오늘 함께 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8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 두고 요셉을 그의 손에서 구원하여 우리가 그의 생명을 지키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빌라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탕통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둠을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존중하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에 들어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숙청소를 죽여 그 옷을 찢으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이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 위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같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수많은 이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 감사함과 숭고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화되어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걸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야곱의 자녀들에 의해서 그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사건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면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합니다. 네 형들이 지금 양치로 나가서 오래됐으니까 형들이 안부를 네가 전하고 와라. 형들이 잘 있는지 어디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는지 거리로 따지면 굉장히 먼 거 약 100km 정도 되는 거리를 요셉 혼자 보냅니다. 그리고 멀리서 동생 요셉이 오는 걸 보고 형들이 말합니다.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 저 녀석 죽여버리고 악한 짐승이 동생 요셉을 죽였다라고 아버지의 가짜로 고하자. 이렇게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헤브론에 있는 곳에서 정착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형들은 오늘 말씀 보니까 도단까지 가서 양을 치고 있었고 요셉이 올라가서 도단 지역에서 그의 형들을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옆에 보시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이 헤브론이고요. 이 지역에서 이쪽으로 쭉 올라가시게 되면 도단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인데 지도상의 거리를 보니까 약 100km 정도가 넘는 거리예요. 이 엄청난 먼 거리를 요셉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서 형들이 어려움 없이 또 어느 지역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형들을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멀리서 동생이 오는 걸 보고 형들이 모의합니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 저 녀석 죽이고 아버지에게는 가짜로 악한 짐승이 얘를 잡아먹었다라고 아버지를 속이자. 이렇게 모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형들은 동생 요셉을 잡아서 그의 옷을 벗기고 물이 없는 웅덩이에 그를 가두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스라엘 성서식물원이라고 이제 박물관처럼 꾸며놓은 것이 있는데 그곳에서 우기 때 물을 모아놓고 건기 때 물을 쓰는 우물입니다. 우리나라 식대로 지하수를 파서 끌어올리는 그런 우물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경성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 석회암 지역에 공간이 생긴 게 하나 깨지면 물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이 땅속으로 구멍을 파서 물을 모으는 큰 구덩이를 만듭니다. 자, 보시면 여기 계단으로 사다리로 내려가는 길목이 있습니다. 보시면 사람 한 명만 겨우 내려갈 정도로 굉장히 좁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내려가 보면요, 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공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직접 내려가 보니까 한 8평에서 9평 정도 되는 큰 공간이 있어요. 바로 이곳이 우기 동안 물을 모아서 건기 때 물을 쓰는 공간입니다. 자, 그러면 빈 공간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곳에 갇혔다는 얘기는 건기란 얘기예요, 우기란 얘기예요. 네, 건기 때 이곳에 갇혀서 요셉이 나중에 이집트의 시위대장, 즉 왕궁 경호원인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 쟤를 죽이자, 동생 요셉을 향한 형들의 분노가 서려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20절부터 28절 말씀 보면 르우벤은 동생 요셉을 구하기 위해서 야, 죽이지 말고 그냥 요셉을 구덩이에 빠쳐놓자. 왜냐면 요셉을 해하는 형들과 달리 장자였던, 즉 맏아들이었던 르우벤은 아버지에게 또 동생을 향하여서 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절부터 28절까지는 요셉을 해하는 형들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29절부터 36절까지 보면은 이제 이들이 자기 동생 요셉은 팔아버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아버지 보소서, 자, 일단 나중에 이 단어를 한번 볼 건데요, 이 보소서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면밀히 살펴보고 이게 당신의 아들의 것인지를 살펴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동생을 팔고 아버지 야곱을 속이는 형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그의 자녀들이 얼마나 먼 거리까지 올라가서 양을 치고 있고 어디에 있는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부탁합니다. 가서 네 형들이 어디에 있는가 찾아보고 네 형들의 안부를 내게 가지고 오라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지도상으로 거리를 보니까 약 100km 정도의 거리예요. 근데 이 먼 거리를 요셉의 아버지 말에 순종하여서 형들을 찾아갑니다. 이 말씀에서는 요셉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순종하였는지,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도대체 왜 멀리 북쪽까지 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 형들은 집에 있고 다윗 혼자 양치로 가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남자들은 아무도 없고 여자들만 양을 치고 있는 대목이 성경에서 나와요. 예를 들어서 미디안에서 모세가 이집트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들의 딸들이 와가지고 여자들이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을 때 누가 등장하죠? 라헬과 레아가 양을 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식대로 해석할 게 아니고요. 왜
건장한 남자가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여자와 아이가 양을 치고 있는가 대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분들이 이제 그렇게 오해하는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찾으려고 왔을 때 그의 형들은 집안에 다 있는데 다윗 혼자, 어린 막내 다윗 혼자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다는 대목이 나올 때 우리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아니, 나이 많고 건강한 형들은 양을 안 치고 집에만 있고 왜 막내 동생 다윗이 혼자 집 밖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가 오해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기후와 문화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10월, 이제 빠르면 10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만 비가 오고 나머지 2월 중순부터 10월 중이나 10월 말까지는 비가 한 방울 오지 않는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기 때는 집 주변에 풀이 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풀을 구할 수 있어서 여자나 어린 아이가 보통 양을 칩니다. 그러면 풀이 나지 않는 건기 때는 어떻게 할까요? 건기 때는 건장한 남성들이 수많은 양떼를 이끌고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북쪽에서 물이 있기 때문에 또 목초지가 있는 북쪽으로 멀리 이동해서 적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까지 양들과 함께 노숙을 하면서 양을 치고 우기가 될 때쯤 되면 집으로 돌아와서 쉬고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여자와 아이들이 집 근처에서 풀이 나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들이 양을 칩니다. 이 개념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형들이 가까운 헤브론 근처에서 양을 치지 않고 100km가 떨어져 있는 멀리 도단까지 가서 양을 치고 있다는 얘기는 건기이기 때문에 보통 건장한 남자들이 양을 칠 때 거의 반년씩 집을 떠나서 양들과 노숙하면서 양을 칩니다. 바로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건기 때 양을 치러 간 형들의 안부가 궁금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지금 멀리 북쪽까지 올라간 겁니다. 지금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찾아간 거예요. 자, 21절부터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큰 죄를 범해요. 바로 우리나라 식들이 해석이 좀 어려운데 비라와 실바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야곱에게는 2명의 부인만 있고 나머지 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첩이라고 개념하는데 여러분, 이 나라에서는 첩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레아와 라헬만이 야곱의 부인이고 이 두 부인이 자녀 낳는 것 때문에 서로 경쟁하듯이 싸움이 붙었을 때 내가 애를 못 낳네? 그러면 나를 섬기던 내 몸종 비라와 실바, 니네가 내 남편과 하룻밤을 자고 애를 낳아라. 그러면 그 애가 내 아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여자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서 야곱에게는 원래는 부인은 2명밖에 없지만 실질적으로 그에게 아이를 낳게 된 비라와 실바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아들이 아버지의 소모라고 해야 되나요? 이 표현이 좀 애매한데 동침하게 되면서 아버지를 욕되게 합니다. 이 사건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은 르우벤이 가장 큰 형이었기 때문에 동생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나머지 동생 형제들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요셉을 구하려고 합니다. 성경 21절 말씀 보면 그가 아버지에게로 동생 요셉을 돌려보내려고 그를 보호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26절부터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 32절 말씀 보면 유다가 꾀를 냅니다. 야, 우리가 우리 손으로 동생 죽인들 뭔 이익이 있겠냐? 우리 그러지 말고 동생을 돈 주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를 속이자. 채색 옷을 찢고 거기에 피를 묻혀서 날짐승이, 사나운 짐승이 우리 동생 요셉을 죽였다라고 우리 아버지를 속이자. 근데 이렇게 해서 유다의 말에 의해서 형제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의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해결하지 못한 형제 간의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봐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꿈의 주인이 오고 있다. 꿈의 주인 요셉이 오고 있다. 저 녀석을 죽여서 그 꿈이 과연 저 녀석이 진짜 주인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하자. 이렇게 원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얼만큼 형들이 동생을 미워했는지. 어쩌면 요셉과 형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이 잘 해결되었다면 오늘 이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멀리 100km가 넘는 거리를 형들을 찾아왔습니다.
멀리서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요셉을 보고 형들이 알아봅니다. 그리고 저기 꿈의 주인,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 자기의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저 녀석 죽여버리자. 형들이 모의하게 됩니다. 이 갈등만 해결됐었다면, 이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르우벤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맏형이었던 르우벤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치욕스럽게 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동생을 구해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낼 계산을 하고 형제들에게 동생을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잠깐 넣어놓자. 그리고 형제들은 누가 사그라들었을 때 동생 요셉을 구해서 아버지에게로 보내려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부분만 봐도 이 동생 요셉을 향한 형제들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동생과 아버지를 향한 르우벤의 효심, 그래도 첫 번째 아들이라 그런지 철이 들어서 그런지 동생을 보호하고 또한 아버지가 사랑하는 동생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다음에 우리가 창세기 38장을 좀 지켜봐야 하는데, 지금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갖고 이집트에 노예로 끌려갔는데 갑자기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의 집안 이야기가 갑자기 성경에 삽입이 됩니다. 왜 이 부분이 삽입이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하반절에 보면은 유다의 계획에 동의하는 형제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 손으로 동생 죽여봤자 그 껄끄럽고 그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우리 그냥 돈 주고 팔아먹자. 은 20에 우리 동생을 팔아먹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이 와서 동생 요셉을 죽이고 그 찢겨지는 옷만 가져가서 연기하자. 아버지 보소서. 이 단어가 나중에 38장에 또 반복이 되는데요. 자신이 아버지를 속일 때 보소서 면밀히 조사하면서 살펴보세요라고 했던 이 단어가 나중에 자기 며느리가 이 지팡이와 끈의 주인이 나로 하여금 애를 베게 했습니다. 보소서 면밀히 조사해보세요. 유다 스스로 했던 말을 자기 며느리 다말이 똑같이 이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사람이 홀로 있을 때는 죄를 짓는 데 있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요, 무리가 모여 있으면 죄를 지을 때 서로 쉽게 동의하게 되면서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 동생에 대한 분노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편애하고 아직 나이도 어린데 벌써 아버지의 제사를 상속하는, 상속의 의미가 담겨있는 채색 옷을 어린 동생 요셉에게 주고 아버지가 매사에 그만 편애하는 것을, 요셉만 좋아하고 그를 아끼는 것을 매 순간순간 보면서 자라오다 보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에게 요셉이라는 사람은 거의 눈에 가시와 같았겠죠. 유다는 형제들과 함께 동생 야곱을 죽일 계획을 세웠을 때 나머지 형제들도 동일하게 유다의 계획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죠. 양을 잡아 죽이고 그 피를 옷에 묻혀서 짐승이 아버지의 아들, 말이 좀 이상하죠? 우리 동생 요셉이라 안 그러고 아버지의 아들 요셉을 죽인 것 같습니다라고 그게 아버지를 속입니다. 거짓말이 점점 치밀해 갑니다. 점점 커져가는 죄악의 결과들, 그리고 죄악의 본성을 따라가는 형제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편애와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서 해결되지 못한 형제들의 갈등을 통해서 이 가정을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조정해가지고 요셉만 사랑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또 그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참 백성의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이 땅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반려적인 존재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자기 뜻대로 잘못된 선택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친 백성을 만들기로 이미 마음 가운데 계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훈련시키셨고 그의 아들 이삭을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을 훈련시키시면서 그의 가정을 향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친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나, 그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나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불행하게도 이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편애가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서 오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계획을 실현시키십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의 자녀들을 한 명 한 명 훈련시키시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이 훈련을 시키게 되는데요. 여러분, 만약 야곱이 건강하게 바르게 자녀들을 잘 양육하였다면 오늘의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과 형들 사이의 이 갈등이 잘 해결되었다면 오늘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운명을 정해놓고 우리의 운명대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소가 죄에 대하여 용감해지는 이 순간들, 즉 그 형제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유다가 주도적으로 그의 아버지를 속이는 치밀함 속에서 야곱을 훈련시키십니다. 또 이후에 유다를 훈련시키시고 동생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 형제들 모두를 어떻게 바꾸시는지 나중에 우리가 요셉을 만난 형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바꿔놓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해결되지 못한 갈등이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성공하고 다른 사람한테 좋은 명성과 좋은 평판을 받는다 해도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거나 원수 한 명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원수 한 명 때문에 그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요. 그 원수 한 명 때문에 그가 그동안 쌓아놨던 사회적 지위나 명성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성공,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에게 원망 들을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우리는 남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누군가에게 욕을 먹을 만한,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삶은 절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이야기는 해결하지 못한 갈등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다수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악에 대하여서 한 명이 이끈 이야기, 유다가 이끈 그 이야기를 형제들 모두가 동의하게 되면서 쉽게 그 죄악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우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네, 그 의견에 따라가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잘못된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 죄악에 쉽게 동조하는 문화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동생 요셉을 향한 불만과 갈등이 표출될 때 그를 죽여버리자, 유다의 말처럼 그를 돈 주고 팔아버리고 아버지를 속이자, 형제들 모두가 거기에 동의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야곱의 간교함,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였던 야곱의 간사함이 그의 아들들에게, 특별히 그의 아들 유다에게 그대로 전수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아버지와 이런 형들 사이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올바르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가정에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으로 아마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간사하고 이기적이었던 아버지와 형들의 품을 떠나서 그가 훈련받아야지만 형들을 고자질했던 어린 소년에서 한 나라의 국무총리, 농경부 장관이 될 때까지 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던 그 환경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적당한 타이밍인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은 해결되지 못한 관계의 결과가 얼마나 파국으로 치닫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 더욱 치밀해지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또 그 거짓을 덮기 위해서 누군가를 끌어들이고 또 다른 거짓말하게 되고 점점 죄악이 커지고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야곱과 그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다루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멀리 해야만 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는요,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악한 죄악의 본성이 없어져 있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도덕성,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윤리의식이 우리의 사악한 죄악을 누르고 있을 뿐이지, 윤리의식도 우리의 도덕성이 필요 없는 환경에 내놓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죄악을 짓는 인간이 됩니다. 유명한 고전 명화 중에 파리 대왕이라는 그런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린 소년들이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비행기 사고로 이 소년들이 무인도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인도는요, 법도 질서도 상관없기 때문에 두 부류의 아이들을 나누게 됩니다. 언제 우리가 구출당할 줄 모르니까 이 섬에 적응해야 된다. 아니다. 우리는 어떻든 이 섬에서 나가야 하니까 계속 구조 요청을 하자. 두 팀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두 팀으로 나뉘게 된 아이들이 나중에는 서로를 죽이고 학살하게 되면서 도덕성도 사라지고 윤리의식도 사라진 이 공간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잔혹하게 변해버렸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여러분, 진흙을 떠가지고 물에다 잘 풀어놓으면요, 진흙 그대로 뿌연 물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진흙이 다 가라앉아가지고 위에는 맑은 물만 있고 밑에는 진흙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 흙을 다시 탁탁탁탁 건드리면 물이 뿌얘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윤리의식과 도덕이 있고 법이 있는 한 이것들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누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를 누르고 있는 윤리의식, 도덕성, 남의 눈을 의식하는 마음들, 또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거짓말합니다. 내 이익 때문에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남을 속입니다. 내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남을 해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오늘 본문은 멀리 해야 할 우리 악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 다수가 선택하는 죄악의 위험성에 대해서 나 혼자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저 사람이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분위기가, 우리의 모임이 그 죄악에 대해서 동의하니까 한 명도 그 죄악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다 동생 요셉을 해야 할 계획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형제들을,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이 야곱의 아들들을 훗날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훈련하시고 어떻게 이들을 다듬어 가셨는지에 대해서 이 후에 나오는 성경 말씀에서 변화된 그들의 모습을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는 요셉이 형들의 말과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차라리 가둬라, 차라리 나를 죽이고 차라리 내 자식을 죽일지언정 아버지 아들 베냐민을, 이 동생을 살려야 합니다. 이 베냐민까지 어떻게 되면 우리 아버지 못 살아요.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이런 형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킨 모습을 통해서 요셉이 그의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엉엉 울면서 내가 바로 형들이 팔아버렸던 동생 요셉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은 이 본문에서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요셉, 자기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또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형제들의 치밀한 거짓과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의 시기심 때문에, 자기의 유익 때문에 우리도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에 동의하는, 우리도 똑같이 그 잘못을 저지르자, 우리도 똑같이 거짓말을 해서, 우리도 똑같이 이중장부를 만들어서 우리도 좀 이익을 얻자.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무리의 사람이라면 저도 여러분들도 물들게 됩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이제는 그런 관계 정리하세요. 그런 관계 정리하시고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하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합시다. 오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을 어떻게 훈련시킬지, 그리고 자기 동생을 팔아버리고 아버지를 속인 이 형제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실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계획하시고 이들을 어떻게 훈련하실지, 이들을 어떻게 엄하게 다스릴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원합교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해결할 수 있다면 이 갈등의 문제를 꼭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죄악에 동의하며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면 그것을 저지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멀리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 제가 어떤 선택을 하건간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A와 B 양자 모두를 다 보시고 이 사람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저 사람은 저렇게 훈련시키겠다고 계획하시는 엄하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